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네. 거기죠? 5장. 17페이지. 5장. 네네. 거기에요. 아이고, 학교에선 더 많이 나갔거든. 자, 일단 헬라어를 써놔야지. 많이 복습하셨죠? 대답이 없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 모두들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면 다 그렇답니다. 해모, 코, 에퓨시오, 에퓨시온, 도스, 미, 세메라. 여기까지 문법까지 해놔야지. 목적격, 남성단수, 좋으시면 긴팔 드릴까요? 명사, 목적격, 남성단수, 대명사, 소유격, 복수, 비인치, 관사, 목적격, 남성단수, 형용사, 목적격, 남성단수, 동사, 형용법, 과거, 행동태, 2인칭 단수, 명사, 대명사, 여격, 1인칭 복수, 형용부사, AB 또는 AD. 자, 한번 읽는 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좀 되죠, 운동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돈. 톤, 돈. 아니 우라는? 아르톤, 아르톤. 요 강심표가 있기 때문에 해. 그렇죠. 해몬. 그 다음에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이래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오늘날 하는 게 이제 요거잖아. 세메론, 형용 부사. 근데 여기에는 톤, 아르톤, 해몬까지가 여기 소유격이야.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인칭 복수니까 요거 1인칭 복수. 1인칭 단수는 뭐예요? 나죠, 나. 그런데 이거는 복수니까 우리. 그렇죠. 소유격이니까 우리들의 양식을 이게 아르톤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양식, 일용할 양식 이런 뜻이에요. 일용할 아니 양식을. 그런데 여기 목적격 남성 단수, 형용사 목적격 남성 단수인데 여기가 에피우시온이라는 그 단어가 일용할 형용사이기 때문에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 목적격이니까 양식을.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요 목적격이니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혜민이니까 1인칭 복수기 때문에 역격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역격이기 때문에 주셔야만. 우리들에게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신이 말하자면 2인칭 단수니까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날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 요게 형용사인데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돼.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모두들 그 일용할 양식 먹으러 새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되는데 양식이 두 가지야.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줘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어야 될 양식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죽은 자들 속에 있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먹는다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 소유로, 하나님에 속한 소유로 만드는 것이 잡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앞에 잡아먹힌 자들이 되어졌죠. 잡아먹힌 자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과 내가 그를 잡아먹는다. 즉 우리의 소유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잡아먹게 되면 그가 바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것은, 넘겨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가지고 받을 자.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의 양식은 먹는 것, 저거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진짜 양식은, 하늘 양식은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면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세메론이 있어요. 뒤에 가시면 세메론 하는 것이 이제 요건 지워도 돼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세메론 이런데 구약에서는 욤이라고 해요. 욤. 오늘날. 욤이 오늘날이라는 말도 있지만 낮이다, 또 빛이다, 뭐 이런 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오늘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만 오늘날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들도 오늘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어디만 말씀이 있었어요? 입에만 있어서 입에.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엔 그런데 그냥 뚜껑이 떨어져. 그 시대엔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이 입에 있고,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자들이 새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죠. 우리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입에도 있죠. 마음에 심지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네. 가라사대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 때 가라사대 해야크에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가서 이렇게 너는 말해라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치게도 하기 때문에 입에 있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증거하는 새 언약이 성취된 그때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오늘날은 우리 이미 정해진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가면 나는 그는 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고 자식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된다. 이런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미 임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우편 강도가 주여 알아봤죠?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은 3일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셨죠. 3일 사망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에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3일 후인데도 그걸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요 표시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이르시려면 최소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3일의 의미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루라는 20시간 개념이 아닌 3일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3일 후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낙원에 계실 때에 그도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시간적인 24시간의 개념 3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일 후에 것도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메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왜? 구약에는 요음인데 세메론이라는 오늘날이라는 그 의미, 오늘날이라는 의미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의 존재가 되는 그때가 바로 오늘날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날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제약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왜냐하면은 하루를 1년으로 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1년 하루를 1년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그 의미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찍어서 24시간에 비유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후서에 와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1000년이 돼? 그리고 1000년이 지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로 보느냐 말이야. 근데 주님의 계산은 빛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볼 때 하루도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1000년도 하루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1000년 전에 구원받은 자들도 오늘날이고 그 후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오늘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그때 또 그들도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이라는 게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시편 90편 4절 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은 뿐이라. 아멘.
주님의 말하자면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어제가 천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밤에 경점. 밤 어느 날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야, 정말 이거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 가운데 깨달아졌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아, 맞아. 천년이 흘렀어도 그게 하루 같아. 오늘날이야. 천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되더라도 그것이 또 오늘날이야.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실까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네. 고대 이스라엘. 고대 네네. 이스라엘 백성의 종족에 따라 지도하던 사람이다. 네.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모든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민배의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선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라. 내가 내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가지리라. 아멘. 우리가 보시면 여기 오늘날이라는 여기 유사라는 것을 제가 한문으로 이제 거기다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종족에 따라서 지도하던, 말하자면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을까? 지도하던 사람을 유사라고 그런다. 이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유아들뿐만 아니죠. 뭐 나무 패는 물기는 자도 있고 종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오늘날 참여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자들이다. 아멘. 오늘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있지 않냐고 앞으로 세대 후에 있을 자들까지도 오늘날 언약을 맺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가.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구약 성경의 오늘날이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전에 있던 사건이면서 과거의 시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존속되어 가는 과정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용이라는 오늘날이 과거에 있던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느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서 존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일에 이사야 9장 6절은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바인더에 해놓은 게 있는데 빼다가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간략하게 해놨어요. 요게 우리가 어깨에 정사를 맨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누구예요? 한 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셨는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지금 정치 아까 우리가 김문순이 뭐 이재명이 오면서 그러한 뭐 당원이 뭐 몇백 명이다 얼마다 모자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역을 통해서 나와진 존재들을 정사라고 그런다. 어깨에 메었다 그런다. 그 다음에 김여자 하면 우리가 뭔지 몰라. 김여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을 기묘사라고 그런다. 모사다. 처음에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볼 때 모사하는 이거 무슨 모략을 꾸미는 놈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죄와 사망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서 살리는 일을 모사라고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총회에서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다가 액세서리를 붙여요. 응? 전능하신을 그렇게 많이 이제 위대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 우리 여기에 전능하다는 건 샷다이 샷다이 이 샷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말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그것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샷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이왕이면 그냥 능력이 최고로 많으신 하나님 이 정도로 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샷다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옛 언약에 구약 시대는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을 새 언약 속으로 우리와 같이 새 언약에 속한 자들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의 상식은 알고 있고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창조야. 네. 히브리서 4장에서 7절 9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9절. 오랜 후에 다윗의 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느 날 하는 그 어느 날을 정하고 오늘날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미지수 같은데 그때 그것을 어느 날을 정한 날을 오늘날이라고 하셨죠. 오늘날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강박하면은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완악해가지고 튕겨. 그러니까 음성을 강박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주 완전한 안식을 주었다면 오늘날의 안식이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오늘날이라는 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그 보혜사로. 그것이 오늘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아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 오늘날 세메론을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천국 비밀을 알죠. 아니까 알고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여야 된다.
그런 사명을 어떤 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6절처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함께 신의 성품에 참. 아니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함께 주여. 에베소 3장요. 6절 나 이제 이렇게 자꾸 많이 까먹어요. 자꾸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데 하나가 더 있어. 세 가지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유업을 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요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여러분은 거기 이미 성취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에서 여기 보시면 아르토스가 있어. 아까 여기 아르톤이죠, 아르톤. 요게 원형이에요. 우리 총회에 새로 입교하신 그 총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이걸 아마 이제 열심히 난 그분 개인적으로는 뭐 보내는 게 아니라 책적으로 보내주니까 헬라어를 너무 재밌게 듣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깨닫고 좋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생긴다.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도스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디돔이 아까 배웠죠? 첫 시간에.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슨 양식이며 두 가지가 있어. 영생의 양식이 있고 멸망의 양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생하는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 아멘. 아멘.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떡으로만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와가지고 호박전도 먹었지만 그런 걸로는 육신이 사는 거고 안 먹으면 육신은 죽어. 육신에게는 먹을 정말 쌀, 양식, 고기, 이 야채니 뭐니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르토스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우리는 영육을 고루고루 다 잘 먹어야 돼. 영의 양식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만 건강하면 육이 약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도 고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실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로 죽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은 것도 만나를 먹었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정말 이들이 그랬는데 그들은 이걸 먹고도 죽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산떡이야. 내가 산떡 즉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 아르토스를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예수님이 상관도 없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을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내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그럼 그들은 구약에서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온 가시 같은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 떡을 먹고는 그거는 살 수가 없어. 왜? 하나의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영이요 생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거는 로고스예요. 그 말씀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분은 이 존재 자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르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흐레마야. 흐레마. 요거는 그냥 말씀이라고만 했고 이거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거 방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죠. 요거는 그냥 로고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요건 말씀. 크레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 강심표가 있으니까 크레마라고 그러죠. 크레마. 히읗 발음이라고 하잖아. 근데 대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네마로 들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헬라어를 하는 사람 같으면 저게 크레마인데 네마라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조금 부족해. 크레마라고 해야 돼. 크레마. 우리는 이제 네마라고 그러면 네마라고 하지 말고 성도들한테 크레마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면 그들도 이제 네마가 아니고 크레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면 그들도 이제 그걸 알고 어디 가서 이제 네마 어쩌고 하면 저 양반이 아직 헬라어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로고스가 요 성경책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말한다면 요게 성경책이라면 영과 생명의 말씀은 요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 자체야.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로고스로 오셨는데 신기에 새겨진 말씀은 크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말씀이라도 영과 생명의 말씀과 그냥 로고스인 말씀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이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에서 이중모음을 안 찾았어.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멘, 세메론 그랬었는데 여기 이중모음이 있죠? 이중모음 어떤 거예요? 노래 여기 앞에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요거? 아니 첫 번째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이거? 톤 안에 이중모음 아니에요. 이거는 오미크론 뉘야.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이 끝에. 그렇죠. 요거 예. 에피우 예. 요게 우 발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눈에 이게 이제 탁탁탁 이제 들어와야 돼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지금은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행로하시다가 요한복음 4장에 누굴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물동이 이고 나온 여인. 그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을 갖다가 저 밭에 있는 뭐를 보라 그랬어요? 곡식을 보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왔죠? 동네 사람들이. 그 음행하는 여자, 이 남편, 저 남편, 저 남편 그런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듣고 뛰어나올 동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가 동네 사람을 사역자였었어요. 사역자.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나갔다는 것은 자기가 물동이가 돼서 거기다가 말씀을 채우러 사실은 나간 거하고 똑같아.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 예수님은 행로를 가시다가 첫 번째로 만난 아르토스가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식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제 제가 양화진에 가서 보니까 진짜 다 눈물을 찔끔찔끔 정말 흘리면서 너무너무 그 양반이 설명을 거기 팀장님이 설명을 듣는데 그 교회가 100주년 기념 교회더구만. 네네.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입장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감사원금도 안 받아. 감사원금 하면은 여기 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당신네 교회 가서 감사원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양반이 설명을 여기저기 아주 완전히 여기에서 딱딱딱딱 외워가지고 그 29명 그분들의 업적을 얘기하고 몇 년도에 들어가시고 몇 년도에 와서 무슨 병으로 어떤 분은 뭐로 그래서 나중엔 의료진들 5 식구가 다 부부하고 3 아들 딸들이 다 의사들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폐렴 때문에 돌아가신 언더우드 네. 그 5년 만이라던가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눈물이 정말 절로 나오는데 저분들의 그 희생적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자기 나라에서 영국에서 죽지 않고 나는 한국에 묻히겠다고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왜 눈물이 났냐면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과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저처럼 목숨을 걸고 했던가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지만 저처럼 목숨을 걸고까지 저기 들어놓으셔가서 목사님 목숨으로 내가 일을 했던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돼. 그래 자기 나라에서 정말 우리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국에 자기 나라에 묻히지 아니하고 일생을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묻혔는데 묘소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이제 그 교육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는데 이제 유족들 보면서 하는데 그 양반은 거기서 끝나고 다른 이제 그 안내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여자분들이 한 몇 명, 3명인가 몇 분인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손을 먼저 잡았어. 내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서 인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야 정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터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충격을 좀 받아야 우리도 뭔가 좀 정신을 차려. 안일하게 굴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냥 길무야 목사님이 정말 그냥 20명에 가까운 그 목사님들 학생들 참 점심을 한 몇십만 원, 한 20만 원 더 들었을 거야. 그래서 점심 사셨어요. 그 이상 저 남편 이름이 이상 무슨 뭔데? 그런데 그분도 오셨어요.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이죠. 근데 멸망의 양식도 있단 말이야. 자, 아폴리미에서 거기 보면
멸망하다, 죽다, 완전히 파괴하다, 잃다, 손상시키다 이랬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폴림이에요. 멸망하다예요. 잃어버렸다나 멸망하다나 죽다나 이런 것들이 파괴시킨 거나 다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광야에 이끌어 나왔더니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실컷 먹고 못도 실컷 먹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 박한 식물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거는 모세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되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도다. 아멘. 아멘. 아니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영의 양식은 알지도 못했고 육의 양식 먹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기만 급급한 거야. 거기만. 이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가 육의 양식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뭐 몇십만 원짜리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그저 몇만 원짜리 고기를 먹고 뭐 이래도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할 수는 60만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만 하면 돼. 건강식품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뭔가 먹어야지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죠.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서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곤란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너무 젊었을 때보다 더 잘 먹어. 근데 사실은 소화 기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도 아유 오늘은 조금 소식을 해야지 조금 먹어야지 하면서 입이 땡기니까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다음엔 내 옆에서 뭐 먹을 때 김 목사님이 조금 줄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먹을 때 정신없이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 아유 주여. 얘네들은 그래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떡 먹고 우리를 외역가서 박한 식물 물도 없는 이런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지네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걸 모르고 바보같이 얘네들이 대항을 하는 거죠. 모세한테.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잦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기 그랬잖아. 아까 모세에게 대항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당신에게 원망한 걸 들었다고 말씀하셔.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대신에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세우셨는데 우리를 원망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왜 그것을 원리적으로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알게 되는 걸 그냥 목사님들이 옛날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 주의 종한테
대항하면은 망한다고 죽는다고 왜 이러잖아요. 주의 종한테 대항하거나 벌 받는다. 교회를 갖다가 뭐 어쩌면 벌 받는다고 뭐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모세 때 대항한 걸 내가 나한테 대항하는 거 원망한 걸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런 거를 잘 적용을 시켜서 결론을 내주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원망해도 안 되고 주의 종을 원망해도 안 되고 성도를 원망. 고린도전서 10장에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 원망 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원망도 해. 또 왜 불평은 안 해? 누구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솔직히 나중에 생각하면 제 자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그 사람 흠을 잡어? 이거 생각난단 말이야. 그럴 땐 또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실까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양식 아니면은 멸망의 양식 있죠? 멸망의 양식은 즉 썩은 양식이야. 썩은 양식.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하는 지도자로 내가 세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부족한 저지만 여러분에게 적은 것이라도 설명하고 여러분은 정말 유식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저의 또 전하는 그 말을 또 듣고 이런 게 하나님을 보실 땐 아름다운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황으로 보실 거예요. 아멘. 그래 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양식을 위해서 해야 돼? 영생하는 양식. 썩을 양식은 썩는 양식은 그냥 완전히 여기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이야. 썩을 양식이나 썩는 양식이나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썩는 양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날씨는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빨간 글씨로 된 거 양가로 3번 주님의 양식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생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대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아멘 아멘. 아까 이게 다 설명이 됐어요. 네.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사역자였다.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하늘 양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양식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1에서 35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아직 깜깜소식이야. 양식하니까 그래서 먹을 양식 떡만 생각하는 거야. 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누가 양식을 벌써 떡을 갖다 드렸나? 두들끼리 수급해서 그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난 양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를 살려서 하늘 양식을 만드신 거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앞에 보낸 자들이에요. 그를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면 바로 하늘 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식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란 글씨,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떼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자를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맨날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명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하늘 양식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난 자들이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가? 자, 여기에 보니까 파고라고 이제 먹다가 파고예요. 파고인데 먹다라는 의미는 먹는다, 소유한다,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대통령 정치 위정자들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배한다까지 다 안 하셔도 먹는다를 갖다 먹는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섬긴다의 의미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꼭 머리에다가 두셔야 돼요.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걸로 섬겨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건 아까도 몇 번 재론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주님과는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게 결론이 내려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로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게 파고예요. 요게 파고. 그러니까 문 밖에서 지금 문 밖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 문 밖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뭘로 두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에 내가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서 먹는다. 근데 더불어서 먹는다는 것이 바로 더불어 섬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인데,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작은 자 하나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 마가복음 1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보고 설명한다는 게 깜짝 잃어버리게 됐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봐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 하면은 헤메라라고 그랬죠. 헤메라. 네, 헤메라는 마지막 날도 되고 낮도 되고 빛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이신 마지막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날을 맞는 것이다. 그것이 또 오늘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은 그거예요. 바로 마지막 날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헤매나 마지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날을 맞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이 성취됐어요? 아직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우리 안에는 이미 마지막 날이 임하셔서 성취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포 마가복음 아까 14장 25절을 봉독을 하셨는데 요걸 헬라어로 이제 요거를 합시다. 아멘. 내고 쉼이 그 다음에 호티 여기 이제 호예요. 그거는 호티 KT K가 아니라 KT 그 다음에 피오 에크 투 겐네마토스 아이고 저기 잘 안 됐어. 포스 그 다음에 요거 테스 암펠루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니다. 암펠루 헤오스 여기도 또 나오네. 헤메라스 에케이네스
코탄, 아우토, 아우토. 여기까지 써야 되겠네. 자, 여기 한번 접두사, 문장 접두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문법 분해를 해보세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명사, 대명사, 역격, 복수 2인칭, 호티, CC 또는 JC, AD, uk데이, 형용부사, AB 또는 AD, 형용부사는 그 다음에 우도 AD, 그 다음에 매도 AD예요. AD 또는 AB 똑같다 그랬어요. 매, 그 다음에 PO,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 P, 전치사 소유격, 그 다음에 관사, 소유격, 중성단수, 명사, 소유격, 중성단수, 그 다음에 테스, 관사, 소유격, 여성단수, 명사, 소유격, 여성단수, 헤어스, 전치사, 소유격, 그 다음에 관사, 소유격, 여성단수, 그 다음에 AD, 형용부사, 소유격, 형용부사, 소유격, 여성단수, 그 다음에 호탄, 호탄, ADR, AD, 형용부사, 관계사, 그 다음에 명사, 아우토, 명사, 대명사, 목적격, 중성, 3인칭, 단수. 자,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시는 거 하세요. 시작. 요거. 요걸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음가를만 하세요. 알파, 멘, 에타, 미, 람다, 엡실론, 감마, 오미크론, 피민, 맨, 이오타, 미, 오미크론, 타우, 이오타, 오미크론, 입실론, 카파, 엡실론, 그 다음에 타우, 입실론, 우야예요. 오미크론, 입실론은 이중음에서 우죠. 우, 멘, 에타, 피, 이오타, 오메가, 엡실론, 카파. 이게 카파죠. 그 다음에 타우, 오미크론, 입실론, 감마, 엡실론, 위, 에타, 멘, 알파, 타우, 오미크론, 요건 시그마. 여기 제대로 써지질 않아 그래. 요거는 이제 타우 가서 이렇게 된 게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우, 에타, 시그마, 알파, 맨, 피, 엡실론, 람다, 오미크론, 윕실론, 에타, 오메가, 시그마, 에타, 맨, 엡실론, 로, 알파, 시그마, 엡실론, 카파, 엡실론, 이오타, 미,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타우, 알파, 니, 알파, 위필론, 타우, 오미크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내고, 휘민. 읽어보세요. 이거 시작. 이거 호, 그렇죠. 호티. 그다음에 이중 모음이니까 요거가 아, 우케티. 또 오, 그렇죠. 요거 네, 메. 그다음에 피오 에크 투 겐네마토스. 그다음에 테스 암펠루. 요게 람다. 요거는 람다가 리을이 둘이기 때문에 하나는 받침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암펠루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헤오스 에인데 강심표가 있기 때문에 해가 돼요. 그래서 헤오스. 요것도 에탄데 강심표가 있으니까 해가 돼요. 그래서 헤메라스, 에케이네스, 오미크론인데 강심표가 있어서 호가 됩니다. 그래서 호탄, 아우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문법 분해를 한번 하면 이건 뭐예요? 문장 접두사. 문장 여러 번 해드린 그 안에 거기 밑에쯤 가보시면 있어요. 문장 접두사. 맨 밑에 칸으로 가보시면 거기 그거 문법 분해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는 문장 접두사. QS는 문장 접두사.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요걸 분해해봐. 야 여기 보세요. 동사 접속. 동사, 직설법,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그래서 내가 현재 말한다. 뭐를? 휘민, 2인칭 복수니까 역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단수면은 요게 S1이면 단수는 내가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근데 이건 복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요거 호티를 보셔요. 호티 여기는 요거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케티 우메.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는 형용부사가 A, B로 표현할 때도 있고 A, D로 같아요. 그래서 형용부사인데 우케티가 다시는 아니 부정이에요. 다시는 아니. 이것도 아니야. 매도 아니야. 다 아니야. 다시는 아니. 피요. 내가 이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니까 내가 과거니까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내가 마셨던. 이게 내가 마셨던 어디로부터? 이거는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에크투 겐네마토스. 그래서 겐네마토스는 열매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열매로부터 무슨 열매로부터인가 하면 요 밑에 여기까지 여기 포도나무의 소유격이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온 것을 마시지 아니. 요거는 마시지 않았던 않았다. 예. 과거니까 동사지수법 과거 능동태니까 내가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그건 그렇게 해석이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헤오스, 헤마라스, 에케이네스, 호탄, 아우토. 우리 헤오스를 보시면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형용부사 관계사니까. 그리고 아우토는 뭐뭐를 아우토. 이거는 아우토는
그것을 호탄 언제든지 그것을 이렇게 돼. 언제든지 그것을 좀 마시지 않았던. 근데 여기에는 에케이네스 헤메라 헤오스 헤메라스 에케이네스라는 또 절이 있으니까 요거는 가면 소유격이 아닌 맞아. 요게 형용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지시사야. D야 D. 형용사 지시사 소유격이니까 요게 D예요. 언제든지 그 포도나무를 요게 헤메라스 여기를 보시면 요게 지시사기 때문에 그날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마시지 않았다. 근데 호탄 아우토 여기에 되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포도나무로부터 이제 나온 것을 마시지 않았다. 여긴 그렇게 되죠? 네, 그거까지 이제 되고 그다음 거 한 절을 더 하면서 많이 늘으신 거예요. 성장이 많이 되는 거. 안 한 것 같지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꾸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게 바로 영적 저희들이라는 거를 이제 잊지 마시고 용기 적극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노 아까 했듯이 마시다죠. 그런데 카이논이야. 카이논 그 다음에 엔테 바실레이아 네,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시면 피노 하는 것은 동사. 자, 한번 분해해 보세요. 동사 가정법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고단권은 형용사 대명사. 네. 그다음에 A야 A. 형용 대명사 뭐예요 이게? 안 보여. 형용 대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애는 전치사 역격. 태는 관사 역격 여성 단수.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 명사 소유격 역격. 명사 역격 여성 단수.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투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떼우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는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니까 피노 내가 마실 것이다. 마실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카이논 새로운 것을 요게 카이논 거기 보시면 새로운 것을 목적격이니까 새로운 것을 어디에서 엔테 바실레이아니까 무엇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런데 어디에 소유격이 투데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것을 내가 마실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긴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쉽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현재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자면 새로운 것을 마시지 그 위에 이제 보시면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날까지 언제든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신다. 마실 것이다. 내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네. 새로운 것을 네,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분에 시작을 했나 했는데 30분 딱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이게 올리가서 나는 뜨고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해놓고 그중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